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교회 여기 밑에 있는 그 교회에서 행정이랑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최재진 목사입니다. 전에 이제 그 알라바마에서 제가 좀 있다가 이제 이곳에 이제 3년 전에 피닉스에 와서 이제 아리조나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참 아리조나가 같은 미국인데도 정말 새로운 곳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참 여기서 또 새롭게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3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좀 적응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여름이 되면은 이 무더위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올해는 좀 많이 좀 시원하게 이렇게 좀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예, 참 아리조나에 계신 우리 참 한인분들이 너무나도 참 존경스럽습니다. 예. 오늘은 이경우 목사님께서 출타하셔서 이제 제가 와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었는데, 저는 잠시 왔다 가지만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마음에 전달되어서 또 한 주간 또 힘을 얻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라는 자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두 자매는 나사로와 함께 이 베단이라는 그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들 자매의 집에 이제 초대를 받으셨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초대에 응하시면서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사실 나사로 가족이 예수님과 어떻게 그렇게 가까워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11장 15절의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이 요한 사도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런 증언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그 가족에 대한 그런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그들의 집을 또 내 집처럼 또 편안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르다는 큰 언니로서 집주인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님께 그런 극진한 대접을 베풀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은 주인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집안일을 도맡아 했던 그녀에게는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이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르다는 이 마리아라는 그런 동생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마르다가 이 마리아 때문에 화가 났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편을 드시면서 마르다를 타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토대로 우리는 마르다보다는 이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는 생각은, 굳이 마리아의 편까지 드시면서 마르다를 꾸짖는 것은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좀 억울한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마르다를 조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으면,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에 그런 위로를 건네시는 것이 마르다에게 있어서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약간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마르다와 같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편을 드셨다고 교회 모든 성도가 다 말씀만 듣기 위해서 이 지금 본당 안에만 앉아있다라고 한다면은 봉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을 그런 우려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왜 마리아의 편을 들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또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르다의 섬김은 자신을 드러내는 섬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는 동네에 왔을 때 기쁨으로 맞이하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 온 그런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 장만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라라는 그런 말씀과 같이 겸손하게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르다는 갑작스런 손님 방문으로 집 청소를 하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이리저리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쁜 와중에 마르다의 눈에는 이 마리아의 그런 그 모습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를 보면서 점점 자신 안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면서 일부러 마리아가 듣게끔 소리를 내면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이 들지? 할 것도 많은데 도와주는 사람이 왜 한 명도 없는 거지? 가스불을 켜야 되는데 누가 가스불을 좀 켜주면 좋겠네. 에고 지금 테이블 세팅을 좀 누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해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리아 주변을 돌아다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마리아 앞에서 또 무거운 그런 그 물건들을 들고 끙끙대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도마 위에서 이 채소를 큰 소리가 나게 팡팡팡 이렇게 썰거나 부엌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마리아에게 경고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소리와 행동을 지금 마리아가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눈치가 없는 건지, 마리아는 아예 그냥 예수님 발 옆에 앉아서 그 말씀에 그냥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40절 말씀 보시면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이제 직접 동생에게 이제 조용히 마리아야 좀 나 좀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지만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며 일을 하는 것을 좀 알아달라고 동생을 따끔하게 혼내주셔서 이쪽으로 보내달라라는 그런 그 요청임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마르다는 성대한 그런 잔치를 벌여 여기 온 사람들에게 그 깊은 그런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야심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기는 이분하게 익혀졌고 음식의 맛은 천상의 맛을 맛보는 것 같다. 너무나도 귀한 대접을 받는다라고 모든 사람들의 하나 같은 그런 칭찬의 말을 듣기를 간절히 원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야심찬 계획 아래서 마르다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4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즉 마르다는 너무 무리하게 지금 성대한 음식을 준비하면서 염려와 근심이 지금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르다의 문제는 지금 마르다가 요리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문제는 이 그녀의 그 섬김이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섬기려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었겠지만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요리를 뽐내면서 자신을 알아주기 바라는 그런 그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크게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봐주세요.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성대한 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동생은 모든 일을 저 혼자 하도록 가만히만 있습니다. 좀 예수님께서 좀 가서 그 마리아를 좀 혼내시고 도와줘라, 누나를 좀 도와줘라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지금 마르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르다와 같은 불평은 우리가 섬기는 그런 그 각 교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의 섬김이 다른 사람들의 그런 그 박수와 인정에서 좌우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들의 의견을 따라서 기분이 맑았다 흐렸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다면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을 때 기분이 좋을 수 있고 또 인정받지 못할 때는 불만, 불평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그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소셜 미디어에서 보면은 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건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또 구독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들의 성공이 좌우되기까지 합니다. 더 많은 구독자가 있고 더 많은 방문자가 들어오면은 사회에서 더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구독자를 모으는데
힘쓰면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또 주변인들의 평가를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더 의식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그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마르다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런 그 봉사는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 보시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도 보시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로마서 12장 10절에도 보시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봉사와 섬김은 나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칭찬받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섬김의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서 내 자신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박수를 바라거나 알아주는 것을 기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우리에게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하게 되면 행여 마리아를 보았을 때 우리 안에서 마르다와 같은 그런 그 감정이 튀어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영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마리아의 열정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는 3명의 천사가 성자와 같은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또 많은 그런 그 선행을 하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에 천사들은 하나님께 가서 청하게 됩니다. 이 성자와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좀 하나님께서 선물을 하나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이 성자와 같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선물을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물을 받기 원하는지 무엇이든지 이야기를 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이 사람이 어떤 선물을 받아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알려주자 해서 혹시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말씀의 은사를 원하시면은 그 선물을 우리가 줄 것이고 또 상담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지혜의 은사를 원하면은 그런 지혜의 은사를 또 줄 것이고 아니면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그 리더십을 우리가 줄 수 있으니 무엇이든지 이야기를 해보라고 다시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한번 묻습니다. 그럼 제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그렇다고 이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저는 선을 행하기에 제가 선을 행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게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이 사람의 그림자가 스친 곳에는 언제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초점을 맞추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르다와 같이 나를 가시하고 또 드러내기보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존경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처럼 우리는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마리다는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는 가만히
지금 손님들과 함께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이 음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좀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음식 준비를 돕지 않고 가만히 지금 말씀만 듣고 있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그 마르다 안에 괘씸한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드는 생각은 조금이라도 돕지 않았던 이 마리아가 좀 너무 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니가 분주하게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있으면은 이 동생은 당연히 언니를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상 집에 이제 손님이 와서 언니가 이제 일을 하게 된다라면 동생은 당연히 따라와서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나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이제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존댓말을 써야 하는 그런 서열 문화가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우리의 그런 그 서열 문화를 자연스럽게 대입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리아가 이를 돕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열 문화에 따라서 마르다의 그런 그 불만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건에서 마리아는 손님들과 잡담하고 떠들기 위해서 지금 언니를 돕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온 마음과 관심을 지금 예수님께 집중하여 그분의 말씀 듣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실 때 42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마리아가 마르다를 도와서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아무리 옳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지금 택하였다라고 지금 마르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는 것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음식을 지금 접대하기 위해 분주한 마르다보다 한 가지 곧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경청하는 모습을 보인 그 마리아의 태도가 더 좋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좋은 편이 바로 온 마음과 관심을 예수님께 집중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경의 주제이고 영원한 주제이며 구원 역사의 주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시간에 그 어떤 일도 전혀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마르다와 같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기보다 마리아와 같이 한 가지 주님께 예배하는 그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난 그 이후에 다른 우리에게 맡겨진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먼저 주일 예배를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매일매일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보시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이 몸이라는 것을 삶으로 우리가 바꿔서 읽어보면은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매일매일 영적 예배를
드리라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일 이후에 그런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날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또한 소요리 문답 1문에서도 가르쳐 주듯이 사람의 제일 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그런 모든 일의 궁극적인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뭐 학생이라면은 공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직장인이라면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목적들은 부차적인 것이고 매일매일 더욱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매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주신 그런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테말라 선교를 단기 선교팀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일에 현지 교회에서 저에게 이제 그 주일 설교를 좀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스페니쉬를 뭐 잘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이제 영어로 하고 그리고 이제 스페니쉬를 누가 이제 통역을 해주면은 이제 좋겠다라고 해서 스페니쉬 이제 통역하시는 분을 이제 급하게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뭐 통역을 뭐 처음 하신다라고 해갖고 제가 이제 영어로 이제 설교를 먼저 원고를 드리고 옆에 딱 앉아서 옆에 서서 같이 앞에서 이제 설교를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섰을 때부터 저도 이제 뭐 현지 교회에서 뭐 처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고 또 영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옆에 분은 저보다 막 더 떠는 겁니다. 옆에서 그냥 뭐 다리까지 떨면 손도 막 이렇게 떨려갖고 이 종이가 계속 떨어지고 막 이래갖고 오히려 제가 지금 이 사람을 더 안심시키면서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이제 또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놓치는 거예요. 그냥 그 원고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도 지금 어디냐고 저한테 또 물어보고 어디 부분에 지금 통역을 해야 되냐. 그래서 다시 막 알려주고 뭐 그러면서 이제 좀 이거 뭐 이래갖고 이게 지금 성도님들이 제대로 지금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그런 뭐 좀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우여곡절 이렇게 뭐 설교가 끝났습니다. 근데도 제가 이렇게 딱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은 참 그 원래 그 스페셜 게스트가 와오셔서 그렇게 열심히 잘 들으신 건지 우리 벨리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열심히 지금 잘 듣고 계시는데 그분들도 되게 열심히 잘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주일에만 그날만 그런 건지 아니면 매주일마다 원래 그렇게 예배를 잘 들으시는 건지 뭐 아무튼 너무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내려가고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사회자 장로님이 이제 앞에 나오셔서 이제 뭐라고 이제 막 이제 스페니쉬로 얘기를 하시니까는 다시 갑자기 헌금 바구니를 또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배 말씀 전에 헌금을 했는데 왜 또 하는 거지? 여기는 헌금을 2번씩 하나? 그러면서 이제 옆에 이제 통역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헌금을 한 번 더 하나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장로님이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좀 실천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이웃을 돕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지금 뭐 다들 준비는 안 해오셨겠지만은 그냥 있는 대로 우리가 좀 더 헌금을 한 번 더 드려서 그것을 이제 좀 불우한 이웃들에게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헌금을 다시 한다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지금 참 이분들도 솔직히 그 과테말라 사람들이면은 좀 잘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좀 힘든 사람들인데 자신들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돕는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통역도 하면서 좀 제대로 못 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도 잘 듣고 또 그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정말 말씀대로 실천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역시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일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귀를 기울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하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그 마리아라는 여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가장 아름답게 예배하는 참 예배자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르다 역시 예수님의 그런 그 가르침대로 이 한 가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먼저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을 멈추고 매우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또 겸손하게 그 음식을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마리아 역시 그런 언니가 이렇게 또 도우니까는 이제 말씀도 다 끝났고 했기 때문에 같이 도우면서 참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가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주일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 주간의 삶도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삶으로 우리는 예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질 수 있고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자세도 또 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그 예배가 바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또 그 한 주를 달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면은 교회에서 맡은 바 사역들을 더욱 기쁨으로 우리가 또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이제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회복된 성도님들을 보시면은 봉사, 섬김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가져다주는 그런 유익들에 너무나도 감사가 그 입에서 끊이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들의 예배 생활은 더욱 철저하게 지켜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도 예배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봉사 사역들을 더욱 기쁨으로 감당하며 겸손하게 섬기시는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